사도신경은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첫 고백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전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못하는 일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최초로 계시해 주신 구절인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왜 하셨겠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너희는 유한한 존재야. 전능하지 못한 존재. 그러나 나는 전능해.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이 약속은 너와 나 사이의 약속뿐만 아니라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약속이다 라고 17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처음 약속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갔다가 떠돌면서 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5장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사라가 80세가 넘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처음 약속하시고 11년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가 99세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86세의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1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고 99세까지 13년 동안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너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행해 보이겠다,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하신 건 아브라함에게 무관심하거나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뭐 화가 나셨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절대로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걸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무력함과 유한함을 인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교만하죠. 웃기지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마치 자기가 전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능하며 유한한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빛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의 과거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사망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지 다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일평생은 책임져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자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죠? 왜 내 기도에 침묵하세요? 따지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렸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없는지 먼저 나를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13년 후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무력한 존재임을, 하나님 없이는 할 수도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세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을 보시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혼자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셔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내 백이 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함께 계십니다.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가,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함께하면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심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문장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도신경인데 대충 막 외워서는 안 되겠죠.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